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클라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맞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끼리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어떤 작은 개미가 코끼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 개미 무리들이. 그래서 각자 그 코끼리를 관찰하고 나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코끼리는 말이야, 굉장히 큰 기둥과 같은 단단한 그러한 모습이었어. 그랬더니 어떤 개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아니야. 코끼리는 말이야, 굉장히 뱀처럼 긴 그런 꼬리 같은 또 소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런 모습이야. 또 어떠한 개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있잖아, 긴 이렇게 뿔이 달려 있었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다 그 각자의 개미가 본 그 코끼리의 모습은 맞나요? 틀리나요? 각자의 관점에서는 같은데 제한된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통일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제한적인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한된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이해하려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즉 제한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처럼 우리의 제한된 그러한 눈을 떠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어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렇다면요, 제한된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제시했는데, 그 책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The Bible, 즉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 책이 어떠한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 그렇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압도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와서 정말로 인기 있는 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책만큼 많이 보급된 책이 없대요. 그만큼 성경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 책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성경의 내용의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요, 특히 구약과 신약을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신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가 요즘에는 좀 평안해 보이는 듯한데, 그러나 또 외적으로 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이렇게 교회가 비난받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예수 클라스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반성이 아니라 온 교회의 그러한 반성과 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클라스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이 이러한 예수 클라스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한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했던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는 참 제가 그 90년대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이제 세기말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레니엄이 되면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에 잔뜩 차 있었죠. 그런데 93년인가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나한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코웃음치고 웃지만요, 당시에는요 굉장히 이슈였고, 특별히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림에 대한 소망이 더 갈급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더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몇 년, 93년인가 아무튼 그 몇 년도에 이제 12월, 제가 기억에 12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니 교회에 다 헌신하든지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그 재림한 그러한 구원을 받으려고, 그 구원의 표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또 MBC TV에서도요 그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렇게 선동했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승희야, 왜 그랬을까? 왜 그 선동했던 목사님은 왜 그 시간대에 안 나왔을까? 자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가끔은 엑스타시즘 같은 그러한 내가 정말 지나치게 어떠한 것들을 과몰입하면은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반드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타시즘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것들, 흔히 말하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자칫 신비적인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에 너무 편중되면요 사람이 때로는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습니다. 뭐 지금의 감옥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왔습니까? 네, 아무튼 죄를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한된 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러한 성경뿐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밝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된 소망, 그 참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말씀 읽으면서 그 증언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너희는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 세대에 보면요, 교회에 제일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한 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겉모습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럼 그들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배가 성립되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가의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8장의 맨 처음에. 그것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쳐주는 내용. 그러니까 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 적으십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그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차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의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다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남습니까? 그 음행을 죄를 지었던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 여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율법대로 행했다면 그 여인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건 뭐냐면 나는 죄를 미워하지만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여인은 그 이후로 그 죄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그것도 죄지만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죄에 지었던 그 여인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믿었던,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기가 거슬려서, 야,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감을 얻느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면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당신은 미쳤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당신이 대체 몇 살이나 먹었길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합니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30살이 채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5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사실만을 얘기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호소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돌로 쳐서 예수님을 헤아려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처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베드로의 그러한 증언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제자인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입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행하신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이러한 정답을 정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이 나와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아 그래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러한 정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또 엘리야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한 일들을 또한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주의식 고백이 아니라 그가 이분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도 예수님을 고백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요, 이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냐면요,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미 세 가지의 그런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서로에 대한 그 증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에게 그렇도록 요한복음을 써달라고 그렇게 교회들이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단들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교회가 물들어서 예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교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서 예수님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시대의 전략이고, 아니 이미 처음부터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척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온전히 정답을 정하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사도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니 당신이 좀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복음서를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어떠한 시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그 진리와 그런 가치를 주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맨 마지막에 지금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죠. 아멘. 근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돼도 되고 또 성령님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대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우스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감이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도 동일한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단지 주입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삶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믿음의 그러한 경험으로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이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면 참된 목사님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러한 말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반성하고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정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치를 뱉고 빨리 죽여버리라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요 얼마나 큰 형벌이었냐면요, 원래 십자가는요 이런 크로스형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T자였는데, T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아놓고 그 피가 조금씩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받아서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십자가의 높이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시신을 보면요, 새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네, 눈이에요. 참 그거는 신기하더라고요. 새가 날라오면 가장 먼저 눈을 쪼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가 날라와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오면 눈을 쪼아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에루살렘 근처에는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뭐 곰하고 싸웠다, 사야 싸웠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사자와 곰들이 있을 만한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을 낮게 매달아 놨네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한 사자들이 그러한 공격 앞에 무방해서 못해요. 사자가 자신의 몸을 뜯어먹어도요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제 뭐 쓸데없는 것을 조사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또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최대 일주일까지 사람이 버틴대요.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를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빨리 죽여버려라. 꼴 보기도 싫다 하면서 막 있는 없는 그런 저주의 말들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고 단지 하는 반응이 뭐냐면 저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의 죄에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백부장이 본 거예요. 그때 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처럼 증거하고 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경이 그 증언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그 기록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뭐 어떤 암호를 풀어보려고 야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점치려 보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바로 믿음의 책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요 제한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단어와 날짜와 이걸 판단해서 막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은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겠죠. 믿음으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열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발견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처럼요, 이 백부자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 친구들과 이제 주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그 주제 강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조사를 해보고 이제 답을 달아봤어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그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심지어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신이 죽었다 그러면 그 신입니까? 가짜겠죠. 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헛된 우상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돌조각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소년 부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